6장부터 오늘 다루게 될 6장부터 8장까지는 그 이름도 유명한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6장부터 8장까지는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중 오늘부터 4번 정도에 걸쳐서 다루게 될 6장의 이야기는 그 기드온 사사가 부름을 받게 되는 그 배경과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던 시대적인 배경,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들의 이야기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오늘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왜 크고 두려운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앗아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누리라고, 그들이 누리도록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한해는 하나님은 그 땅을, 그 복을 다시 빼앗아 가십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민의 신분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 땅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름답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단 그 땅에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그 조건만 지키면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손 대대로. 단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답니다. 이것만 지키면, 그리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며 번성하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듣고 삼가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뭘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서 어기지 않도록,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바로 이것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자손 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사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즉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사기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미디안에게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미디안에게 모든 곡식도 빼앗기고요, 미디안에게 모든 복을 다 빼앗깁니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다시 회수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차피 한번 주신 건데, 어차피 주신 복,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 못 살든 그거 뭘 또 다시 치사하게 다시 빼앗아 가시냐. 어차피 주신 것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하시고 내 거 아니라 생각하시고 줘버리고 말지. 조금 우리가 그 조건, 하나님의 그 조건을 안 지킨다고 다시 빼앗아 가실 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준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혼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됩니다. 그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살아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면. 사사시대 이스라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대신 그렇게 살면서, 즉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내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살기는 내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는 복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일이 잘 안 돼요. 꼬이고 막 문제가 생겨요. 그때 가서 하나님 왜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향해 항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방식대로 사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대신에 그렇게 살 거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돌봄은, 하나님의 은혜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당연한, 아니 세상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원리고 상식입니다. 직장인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그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복리후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가 정한 규칙, 사규를 지켜야 됩니다. 회사에서 나오라는 시간에 나와야 되고요. 회사에서 하라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일도 회사 정한 대로, 정한 방식대로 그 회사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회사가 정한 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그것도 내 방식대로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는 월급을 안 줄 겁니다. 회사는 더 이상 그 직원에게 복리후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학생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라면 그 학교에서 정한 규칙, 학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숙제를 내줘도 숙제 안 해오고, 학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하고 싶으면 출석하고, 하기 싫으면 출석하지 않고, 시험 시간에 시험을 치지도 않고, 시험 치기시다 책도 보고 굴굴 잠이나 자고 이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은 졸업 못합니다. 아니,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교나 이렇게 들어가면 쫓겨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쫓겨납니다. 퇴학을 당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정한, 그 회사에서 정한 사규를 지켜야 되고, 학생이라면 그 학교에서 정한 학칙을 지켜야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세상 나라는 세상의 법 안 지키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앗아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름표는 걸고 살지만 실제로 그의 삶의 모습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를 걸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불평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 이름표대로 살지도 않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과 그 땅의 소산물과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 다 앗아 가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사실 미디안은 유목민족입니다. 일정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농사짓거나 그 땅에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이것저것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목양을 하고 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목초지를 따라다니며 가축을 기르며 살아갑니다. 이 얘기는 그들에게는 나라를 지킬 군사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니까 그저 자신의 양떼, 자신의 낙타떼, 가축떼 정도로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의 무기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지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디안은 사실 아주 미약한 족속들입니다. 군사적으로 약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들을 7년이나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민족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숱한 세월을 전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정예의 병은 없지만 여차하면 마치 우리나라의 의병처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아무런 힘도 없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7년 동안이나 약탈을 당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스라엘 한마음 한뜻으로 들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이겨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이나 이런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그들의 복을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한 횟수가 7년입니다. 7년. 물론 길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때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엄청 짧은 기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산 리사다임은 8년 섬겼어요. 모압왕 에글론은 18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솔왕 야비는 자그마치 20년을 섬겼어요.
거기에 비하면 이 7년은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견뎌낼 만한 기간인 것 같아요. 18년, 20년도 견뎌냈는데 뭐 7년 정도는. 그런데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스라엘이 뭘 만들었습니까?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 웅덩이, 굴, 산성을 파서 만들었답니다. 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을까? 먹을 것 숨겨두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도망가 숨으려고. 거기 숨어서 몇 날 며칠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먹을 것 숨겨두는 겁니다. 집에는 먹거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허구한 날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냉장고건 창고건 다 쓸어가기 때문에 집에는 먹을 것을 숨겨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높은 산에다가 땅을 파고 굴을 파고 거기다 먹을 것 숨겨둡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발소리가 들리면, 미디안 족속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면 잽싸게 집을 비우고 산으로 도망하는 겁니다. 거기 숨어서 몇 날 며칠이건 미디안의 약탈이 끝날 때까지 숨어서 거기 숨겨두었던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좁고 어둡고 냄새나는 굴이나 웅덩이나 산성에 숨어서 미디안의 약탈이 끝날 때까지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잠깐만 7년 동안 말발자국 소리만 나면 황급히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 겁니다. 산 위로. 그 세월이 7년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미디안이 약탈하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도망해야 됩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숨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이스라엘을 품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숨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숨을 곳을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스스로 숨을 곳, 보호할 만한 곳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그런 시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는 인생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이건 밤이건 미디안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집을 버려두고 산 위로 올라가 숨어야 됩니다. 이전 그 어느 시대도 이처럼 비참하진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적들이 무서워서 대로로 못 다니고 조그만 오솔길로 다녀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굴에 숨어서 지낼 만큼 비참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즉 미디안의 7년이, 미디안의 약탈을 당하는 7년이 그 어느 시절보다 비참한 하루하루였던 겁니다.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얼마나 혹독한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3절에 파종한 때면이라고 나와요. 파종했다라고. 씨를 뿌리는 건 말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씨를 뿌릴 때뿐 아니라 씨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할 때, 막 싹이 날 때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결실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막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이제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디안이 말 그대로 귀신같이 알고,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어? 몰려오는 겁니다. 4절도 보십시오. 토지 소산을 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토지 소산. 아예 땅에서 나는 것은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땅에서 나는 것 외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더 있죠. 땅에서 나는 건 말고 먹을 것, 짐승들이 있죠. 가축 잡아먹으면 되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들도 소, 양, 나귀도 남기지 않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도 먹을 게 없고 잡아먹을 가축도 다 빼앗아가고, 그것도 한번 휙 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약탈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들이 집을 지어요. 거기다가 텐트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바로 그 땅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약탈하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완전히 메마르게 약탈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뚜기 떼 같았다라고. 저는 아직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진 못했지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남는 게 없이 다 갉아먹더라고요. 그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만한 것이 한 톨도 남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아예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 쓸어가는 겁니다. 해서 성경은 멸하려 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약탈하는 것이 아예 이스라엘이 멸종될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종할 정도로 미디안이 약탈해 가는 겁니다. 6절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기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궁핍하다라는 표현은요, 먹을 게 없네, 아유 배고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몇 날 며칠 못 먹어서 아사 직전, 눈만 뜨면 먹을 것이 아른아른거리고 막 이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새카맣게 눈에 안 보이는 아사 직전.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사 직전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요즘 이제 지지난주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10kg를 못 빼면 20만 원 내기로. 그래서 10kg 빼면 혜원이가 저한테 20만 원을 주고, 10kg 못 빼면 제가 20만 원을 주고 내기를 했습니다. 성공할까요? 성공 못. 제가 돈을 벌까요? 잃을까요? 저 근데 일주 반 만에 3kg를 뺐습니다, 벌써. 추석이 복병이긴 한데 여하튼 지금까지 3kg 뺐습니다. 앞으로 7kg만 더 빼면 2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 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10월 말까지. 이스라엘은 그 정도를 지나서 몇 날 며칠 못 먹어 약탈당해서 아예 굶어서 아사 직전, 멸종할 정도까지입니다. 해서 이스라엘은 겨우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겨우 7년 만에, 다른데 20년, 18년을 견뎠던, 그들의 약탈을 견뎠던 이스라엘인데 겨우 7년 약탈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 7년의 세월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7년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 살 것처럼 자신만만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쳤는데 아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살려달라라고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러다 정말 우리 식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살려달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뉘우치고 부르짖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긍휼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한 번 더 용서해 주지. 벌써 몇 번 속았지만 한 번 더 속아주지. 사사 세우시고 사사를 통하여 군사를 일으키시고 군대를 일으키시고
약탈하는 자들을 몰아내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예상이 맞을지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예상이 틀렸습니다. 우리 예상이 틀렸습니다. 사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던 응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을 거의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 약탈하는 미디안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힘 있는 사사를 원했을 겁니다. 그 이전에 온니엘처럼, 그 이전에 드보라처럼 이런 군사력 있는 사사를 원했을 텐데 뜬금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심하게 말하면 선지자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사는 칼로 창으로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선지자는 그냥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사람이지 그가 무슨 군대를 일으키고 군사를 이끌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맞서서 이스라엘을 구해주고 싸울 수 있는 사사가 필요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급하게 원하는 사사를 보내시는 대신에 사사를 보내셔서 미디안을 몰아내시기 이전에 그 대신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사를 보내실 겁니다. 종국에는 보내셔야. 그래서 보내신 사사가 기드온이잖아요. 사사를 보내시긴 하겠지만 그 전 단계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혹독한 이 비참한 상황이 왜 너희에게 임했는지, 왜 너희가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거의 죽도록 약탈을 당해야만 했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대로, 너희가 내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약탈당한 것이야 라고 이스라엘의 책임이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한 이 책망을 통하여 제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잘못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본을 세결하시고 이건 매번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왜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왜 너희가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아야 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깨닫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학생도 그렇잖아요. 틀리는 문제 계속 줘봤자 계속 틀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한 문제, 두 문제 틀리면 왜 틀렸는지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엔 틀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틀리고 있어요.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한 번쯤은 서서 왜 그런 길을 가야 했는지,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했는지 지적해주고 고쳐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정말 이스라엘에게 가장 절실한 응답이었던 겁니다. 때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 나는 이런 걸 원했는데 뭐 필요 없는 이런 걸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한두 번 반복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면 거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면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달랑이가 하나입니다. 혹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다면 귀를 닫아버리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100% 아니 10,0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을 누리며 남은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